제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좋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정의 화목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원함보다는 가정을 화목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화목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은 바란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바랄 무언가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심, 그래서 마음이 바라는 것이 욕심이라 이랬습니다. 마음이 바라는 것이 왜 욕심이 이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욕심은 즉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씨앗이 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바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화목이 깨어진 첫 번째 현장, 에덴의 현장은 마음의 바램을 원했기 때문에, 마음의 바램을 채우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아름다운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지극히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이 화목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위에서의 가정도 화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주신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도 화목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큰 가정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와의 영원한 화목이 다시 확실히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에 분명한 기도와 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가와 만사성,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정의 화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내주신 이 땅 위에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을 맛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화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의 화목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림자가 보여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실체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정에서 최고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이라고 두셨다면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최고의 선은 화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백성들과의 화목, 그 깨어진 에덴의 현장, 그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도 우리가 흔히 이 아침에 부르기 어려운 미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이 장례식장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저희가 함께 불렀는데요. 그 나라를 바라보진 않으면은 이 땅 위에서의 가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화목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가정의 화목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의 화목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치가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사는 가정이 이 화목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육이 가득한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육이 가득한 것이 장애일까요? 그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마른 떡 한 조각과 이 제육이 가득한 집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먹기 좋은 떡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형의 이 건조한 지역에서의 떡이 말랐다는 것, 빵이 말랐다는 것은 이것은 뜯어 먹는 정도가 아니라 깨서 먹어야 할 정도로 딱딱해지는 먹기 아주 불편한 그러한 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가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언제? 화목할 때, 화목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화목의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가정은 훨씬 이 제육이 풍성한 집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육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육볶음 할 때 제육은 아닌 거예요. 제육은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전통에서 이해할 때는 제사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육은 이 가정이 드릴 수 있는 이 화목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화목제는 암수 구별 없이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는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태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장이나 그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나서 그 고기는 가족들이 어느 한 지정된 곳에서 마음껏 서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정에 이 서로 불화하면서 마주하면서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런 이 화목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지만 둘째로는 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형제들 간의 가족 내에서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 제육이 가득한데도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이 화목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뭔가 많고 뭔가 차고 넘친다고 해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화려하다고 해서, 겉모양만 풍요롭다고 해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화목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십니다. 이 최고의 음식이 가득한 그 집에 참 별난 일이 생겨요.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슬기로운 종이 나오는데,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족 형제들이 들어가서 함께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화제로 드립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고 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거기에 종이 낄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그 자리에 낀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종, 자격이 없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슬기롭게 하시는데 어떤 슬기로움이냐? 연단을 이기는 슬기로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풀무와 도가니가 나옵니다. 이것은 금속을 태워서 금속을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과 금을 남기는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풀무와 도가니를 통하여서 미련함이 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무식함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지식이 채워지고 순수한 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결의 눈이 채워지는 그러한 훈련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 되어서 받을 수 없는 유업을 받은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조상을 가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모델을 삼을 만해요. 근데 야곱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여서 올라간 것 말고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툰 사람이고,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과의 20년 지내는 동안에도 늘 갈등 속에 있고,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들과도 친하게 지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늘 바라던 대로 거기에서 떠나야 되겠다. 외삼촌, 그러니까 삼촌이 내 것을 다 뺏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어요. 세겜에서의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도 처합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연단의 세월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야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빛나게 쓰임받은 사람,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 속에서도 이 대제사장 가족의 이 집에 이 신방 와서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며 축복 기도할 때에 형제들의 기억 속에도 없던 그러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그림자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냥 됐나요? 아니에요. 이를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그러한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친구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섬겼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남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으로 앉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뭐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는 이 성질도 급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제자들 순교 현장에서 그 피를 흘릴 때에 이 사도 요한은 90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단을 시켜주시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있거든 연단의 과정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무엇을 위한 연단이냐? 화목을 위한 연단이에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화목을 향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연단의 과정을 아무쪼록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간의 불화가 있거든 더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불화한데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모습은 그것은 겉모습뿐입니다. 속에는 늘 가슴 아픈 가시 같은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교회에서 사랑의 손길을 펴서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연단의 이 과정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연단의 과정 다 지나간 다음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가장 큰 목적은 화목이에요. 그 화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천국의 모델로 보내주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면은 욕심이 찰 수밖에 없고
많으면 좋겠고 높아지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자꾸 이런 마음속의 소리에 우리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화목은 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정을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크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가정의 화목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 가정의 화목이 이루지 못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가정에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화목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송이 다시 퍼지고 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모양으로 그림자로 세워놓은 맡기신 이 가정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화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빈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받고 내려가 그렇게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여 종래에는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